찬송가 305장입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던 내 큰 죄 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온양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1절 1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12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어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간곡하게 권면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두 같은 말을 하고 분쟁 없이 한마음 한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대한 소식을 알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글로에의 지편에서 분쟁의 소식을 들었다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정확하게 바울이 들은 소식은 너희 가운데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마음 아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분쟁한다는 이 소식에 바울은 마음 아팠고 또한 그 소식을 듣고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글로에가 누구인지 성경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 잘 알려진 사람이고 상업에 종사하는 여인일 것이다. 핫지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글을 적어 놓았습니다. 글로의 집이라고 하는 말은 글로에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글로에의 가족이나 함께 일하는 종들에게서 들은 것으로 봅니다. 글로에라는 사람에게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속한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는데 사도 바울에게 연락할 정도면 이 사람들이 모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분쟁은 10절의 결과로 말다툼이나 논쟁이 교회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분쟁이 생길까요? 각자 자기의 의견만 옳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의 관점은 경멸, 깔보아 없이 여기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분열은 되지 않았지만 교회 안에 심각한 분쟁이 있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분쟁의 문제는 어떻게 해서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생겼는가? 교회 안에 4개의 파벌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주장으로 지도자에 대한 지나친 충성, 또 편파심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 줄로 압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렇게 모두 자기 자신들의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네 파가 갈라진 것을 보니까 이 분쟁이 상당히 크게 확산된 것임을 알 수가 있고, 바울에게까지 이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들의 문제는 성경, 말씀, 신학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몇몇 지도자들에 대한 지나친 충성심이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그러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생겼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네 개 당파의 대표작격인 이름들이 나옵니다. 바울파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파가 있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바울의 복음을 듣고 기독교로 개종한 신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이방인 개종자들을 중심으로 바울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모여 바울파를, 우리 교회는 바울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볼로파가 생긴 겁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박식했습니다. 그리고 지식도 많았고 정말 웅변적인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볼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영향력을 주었고, 특별히 지식인들 중심으로 아볼로를 따랐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파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는 게바파입니다. 베드로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람어로 하면 게바입니다. 게바. 히라보로 하면 베드로, 이렇게 되죠. 베드로가 고린도 교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또 유대인 신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을 주장하면서 은근히 유대의 우월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자인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중심으로 뭉쳐야 되지 않냐.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사람이 왜 교회에서 그렇게 중요하냐?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아니냐? 그러므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거 말도 꺼내지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하면서 또 다투면서 싸우면서 또 한 종파가 또 생기고, 그러면 이 네 파에 속하지 않은 또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이 예배 시간만 되면 굉장히 자기들끼리 가까운 파벌끼리 모이고 일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시끄러웠다는 것이죠. 여기 그리스도파는 고린도 교회에 그래도 보수적인 한 부파가 아닌가. 이 세 파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만 주장하는 단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합당하지 않은 이러한 단파 사이에 또 하나의 단파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개척한 이러한 고린도 교회가 열심도 있고 뜨거움도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는데 이와 같은 분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제 권면을 하면서 모두 같은 말을 해라. 그리고 분쟁 없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바울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글로의 지편에서 내가 듣고 지금 이것을 쓴다 하니까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상당히 또 그 가족들이 그 편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력이 있는 것이다. 정확한 정보인 것을 말을 하면서 권면하는 이거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나 교회 안에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이러한 분쟁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항상 주 안에서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전에 나와 교회를 지키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교회로서의 귀한 사명과 가정과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말입니다. 내일 복된 주일을 잘 예비하고 준비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주말 잘 준비할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내일 주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섬기며 봉사하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영상을 보며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사모한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